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대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아마 이 질문은 저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봤을 겁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자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놀라운 진리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방대하고 시대적 배경도 어렵고 왠지 모르게 딱딱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창세기 몇 장을 넘기지 못하고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는 마치 고대 역사서를 읽는 기분이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싸우고 이걸 왜 읽어야 하는지, 이 말씀이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죠. 그저 의무감에 페이지를 넘기거나 아니면 제가 필요한 구절만 골라 읽는 발췌 독서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은 저에게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좋은 문장 모음집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제 간증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 삶에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온 순간 저는 성경을 다시 펼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삶에 참된 의미와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였죠. 바로 그때 저는 성경을 읽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도덕 교과서나 자기 개발서가 아닙니다. 이 책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로서 특별한 마음가짐과 원칙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성경을 읽는 4가지 핵심 원칙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원칙들은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깨닫게 된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만드는 비밀과 같습니다. 이 4가지 핵심만 기억하고 성경을 펼치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독서 경험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리의 빛이 비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읽기의 첫 번째 핵심부터 깊이 있게 들어가 볼까요? 성경 읽기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는 시각으로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항상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해석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겪으면 이건 나에게 주시는 시련이다. 이걸 극복하면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는 나도 용기를 내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자기계발 동기부여로 읽었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나의 어려움도 언젠가는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만 해석했죠. 물론 그런 교훈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는 아닙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중심축은 나의 성공이나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이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66권 전체가 죄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관된 언약과 성취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보내어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신 것도,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신 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궁극적인 구원을 향한 단계들이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마치 퍼즐 조각처럼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 의미가 완전히 맞춰집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하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은 예수님의 오심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나의 상황에 어떤 교훈을 주는가? 그 이전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성경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움직이며 저를 구원의 역사 속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첫 번째 핵심이며 가장 중요한 시각입니다. 성경 읽기의 두 번째 핵심은 하나님의 속성을 찾으며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단순히 스토리를 이해하거나 지식을 쌓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 읽기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저의 고통이 깊어지고 영적인 갈증이 극에 달했을 때 저는 세상의 어떤 위로도 사람들의 조언도 제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했고 그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 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성경을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사용 설명서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전능하시고 질서정연하며 창조적인 하나님을 만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공의롭고 신실하며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을 봅니다. 시편에서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시며 들어주시는 인자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을 위해 희생하신 겸손하고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계시하고 계시는가? 를 묵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욥기를 읽는다면 욥의 고난과 고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주권을 놓지 않으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율법을 읽을 때는 지켜야 할 규칙 이전에 죄를 혐오하시고 백성들의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찾으며 읽기 시작했을 때 제 영적인 갈증은 비로소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 생생하게 녹아있는 살아있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수록 저는 그분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제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분이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앙 성숙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성경 읽기의 세 번째 핵심은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며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지만 동시에 약 40여 명의 인간 저자를 통해 쓰여졌습니다. 이 책들은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서신서 등 다양한 문학 장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특정한 역사적 배경과 상황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제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었다는 사실을요. 저희 상황에 맞춰, 저희 감정에 맞춰 성경 구절을 재단하고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을 왜곡하는 아주 위험한 방식이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구절이 기록될 당시의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를 질문해야 합니다. 문맥을 무시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재앙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의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것이 법적 약속이 아니라 지혜로운 조언이라는 문학 장르를 이해해야 합니다. 시편을 읽을 때는 그것이 서정시임을 알고 그 안에 담긴 깊은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그 편지가 어떤 교회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세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당시의 문화, 지리, 정치 상황 등을 알면 말씀의 의미가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양의 문이라는 표현이 당시 목축 문화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알면 예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이해됩니다. 둘째, 문학 장르를 구분해야 합니다. 비유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거나 예언서를 역사서처럼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장르의 특성을 이해해야 올바른 해석의 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뒤 문맥을 읽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똑 떼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성경 읽기 습관입니다. 최소한 그 장 전체를 읽고 가능하다면 그 책 전체의 주제와 흐름 속에서 그 구절의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처럼 원저자의 의도를 따라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저는 말씀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저의 필요에 따라 바뀌는 고무줄 같은 말씀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핵심은 성경 해석의 기초이자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 안전장치입니다. 성경 읽기의 네 번째 핵심은 바로 적용적 순종의 자세로 읽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는 단순히 머리로 지식을 채우는 지적인 활동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는 영적인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향한 저희 고난의 여정 동안 저는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우고 복잡한 신학 논쟁에 능숙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말씀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저에게 큰 경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결국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의 생각, 말, 그리고 행동에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용적 순종의 자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째, 이 말씀이 나에게 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회개, 죄. 둘째, 이 말씀이 나에게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 약속. 셋째, 이 말씀이 나에게 행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순종, 실천. 이 질문들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성경은 더 이상 고대 문서가 아니라 제 삶을 향한 구체적인 지침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읽었다면 오늘 내가 직장 동료에게, 가족에게,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해야 합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을 읽었다면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쓴뿌리와 분노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저의 옛 습관과 싸워야 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이 순종의 여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경 읽기는 순종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살기 위한 우리의 영적인 투쟁입니다. 이 네 번째 핵심은 성경 읽기의 열매이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이 네 가지 핵심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을 때 제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와 열매가 맺혔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는 방식을 바꾼 이후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모든 구절에서 저를 위해 오신 구원자,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제 과거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고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을수록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 제 시각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일의 주권이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고난을 겪을 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저를 더욱 정결하게 만드시려는 과정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어졌습니다. 성경을 통해 공의로우면서도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알게 되자 저의 성품도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쉽게 좌절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처럼 오래 참고 용서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노력해서 얻은 열매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였습니다. 셋째, 제 삶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원저자의 의도대로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은 저에게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보된 영원한 소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반석 위에 제 삶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펴고 이 네 가지 핵심 원칙, 즉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의 속성, 원저자의 의도, 그리고 적용적 순종의 자세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고난의 여정이 필요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순종하기 싫을 때도 있었지만 꾸준히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저에게 단순히 종이 뭉치가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제 삶의 나침반이 되었고 저를 죄에서 건져 올리는 구명줄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열매를 여러분도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성경 읽기의 네 가지 핵심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으십시오.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로 보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속성을 찾으십시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격적으로 알아가십시오. 셋째,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십시오. 역사적 배경과 문맥을 통해 기록될 당시의 의미를 깨달으십시오. 넷째, 적용적 순종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머리로 아는 지식을 넘어 삶에서 실천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성경 읽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펼치신다면 여러분의 성경은 더 이상 어렵고 딱딱한 책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생명의 양식과 영적인 힘을 공급해주는 보물창고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이 있다면 지금 바로 성경을 펴서 딱 한 장이라도 좋으니 이 네 가지 원칙을 적용하며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은혜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